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네 가지 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7개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다 천국과 관련된 비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제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파라볼레. 무슨 벌레? 파라볼레. 꼭 기억하십시오. 파라볼레라고요. 자, 파라는 옆에. 볼레는 던지다예요. 옆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설명하는데 그냥 그것만 설명 이해를 못하니까 옆에 뭐 하나 던져놓고 그것을 빗대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거. 그것이 비유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네. 무슨 볼레요? 파라볼레. 파라가 뭐라고요? 옆에. 볼레는 던지다. 옆에 뭔가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옆에 던져놓은 것이죠. 뭘 던져놨을까요? 네 가지 밭이요. 할렐루야. 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천국. 이해되시죠? 자, 이미 우리가 천국의 비유 세 가지 공부했어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자, 25장의 첫 번째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는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 비유를 통해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한마디로 준비된 자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25장에서 또 두 번째 비유는 누구의 비유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또 무엇으로 설명한 거예요? 누가 충성된 종이고 누가 충성되지 못한 종인가? 그 종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칭찬받고 그렇지 못한 종들은 책망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했던 두 번째 천국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천국 비유는 어떤 비유였죠? 다 잊어버리셨군요. 자, 그래서 제가 복습을 계속합니다.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였잖아요. 자, 그것도 천국을 비유한 거예요. 누가 천국을 갑니까? 양. 염소는요? 가지 못해요. 그 양은 누굽니까? 양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 자예요. 염소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을 누가 갈 수 있고 누가 갈 수 없는가 설명할 때 주님은 직접적인 설명을 하셨지만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늘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늘 실상에서 겪는 일들을 예화로 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한마디로 오늘날로 하면 예화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도 7개의 예화가 나옵니다. 자, 그 예화들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여러분 천국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7개의 비유가 저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하는 것이 밭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 비유. 이것을 저희가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뭐 7주가 걸릴지 8주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밭의 비유는 이틀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요일에 걸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7개는 다 무엇에 관한 예화입니까? 천국.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면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여러분, 천국에 가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기에는 천국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특별히 누르개의 비유라든지 겨자씨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을 보면 천국은 확장하는 특성이 있다.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7개의 비유를 배우는 동안 여러분 천국에 정통하시기 바랍니다. 네,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 한 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시고 또 공부하는 마음으로 배우시고 또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인생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비유, 밭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 비유가 선포된 시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스토리잖아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라는 그 육하 원칙이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배경을 먼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시간적 배경 그날. 자, 공간적 배경 바닷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바닷가도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그날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어떤 날일까요? The day예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 the same day라고 특별히 나와 있어요. 같은 날. 무엇과 같은 날? 아마도 13장이니까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겠다. 추측할 수 있죠. 그 사건이 일어난 날 13장 1절이 동시에 선포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12장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자, 12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해나가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요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세요. 아니 어머니 오셨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동생들아 왔느냐?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너무나도 의외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 왜 이러시지? 정도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누구요? 제자들 12제자를 가르치면서 여기에 내 형제들과 내 어머니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더러? 제자들. 아니 어머니와 형제들 옆에 있는데 딱 외면하시고 자기의 제자들을 보면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나의 말을 행하는 자라야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여러분 이 선포는요 단순한 선포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뜻인가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진 하나님 백성이 확실하다는 자기의 확신을 가진 자들을 지칭하는 대상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치면서 No!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의 형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의 백성은 혈통적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부모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완전히 깨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상상을 깨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깨고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깨트리는 충격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교적 스테이트먼트, 선교적 명언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우리 유대인이 아니어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혈통적 관계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선교적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말씀하신 그날이에요. 바로 그 선교적 메시지를 전파한 그날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과 사상과 그들의 모든 가치관을 깨뜨려버린 그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된 그날이에요. 50절 메시지, 저건 선교 메시지예요. 저건 단순히 예수님이 감정을 토로한 내 어머니와 형제된 불만을 터뜨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견해를 밝힌 선교적 스테이트먼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누구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나라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혈통과 민족의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없어요. 민족도 혈통도 조상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메시지를 선포한 the same day,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13장 1절에 그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왔다는 것이죠. 바로 그날 주님은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누가 천국의 주인이 되느냐, 누가 천국을 소유하느냐를 가르친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저 메시지가 13장 1절의 배경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그날 예수께서 이제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이 집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이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갈릴리 나사렛 출신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는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였지만 나사렛도 아니고 바로 가버나움, 이 갈릴리 해변 중심으로 사역을 일으키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공간적 배경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집은 아마도 예수님이 잠시 거처했던 그런 것이거나 누군가 예수님에게 제공했던 그런 집일 거예요. 자, 집에 계셨다 예수님이 바닷가를 나가셨습니까? 자,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여드니까 이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왔냐면 12장, 11장, 10장, 9장, 7장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와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들을 알고 소문을 듣고 온 것이죠. 뭔가 이분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 이분이 지금 나와 계시네. 얘들아 한번 가서 그분을 보자. 그 당시에 예수님은 아주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예요. 그러니까 저분을 만나면 뭔가 있다. 그래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제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예수님이 4가지로 밭의 비유로 그들에게 천국을 설명합니다. 자, 비유를 들어 여러 가지 우리의 말씀을 주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린다라고 했을 때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보이십니까? 말씀의 씨앗이 안 보여요. 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나의 마음밭에 지금 말씀의 씨앗이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아멘. 근데 여기 보면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어떤 무리들인지 다양한 종류의 무리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지식인층은 절대 아닐 것이며 바닷가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무식한 어부들이거나 농부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운 자가 아니고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 자체가 지금으로는 강원도 산골짝 같은 아주 무시받고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의 그런 거주지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바로 비유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인가 할 때 예수님이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한번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밭의 비유입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C는 뭐라고요? 말씀. 길가는 뭘까요? 길가는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어떤 심령 상태냐면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니까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단히 굳어 있어요. 씨가 떨어지긴 떨어져서도 파고 들어가기가 어려울 만큼 딱딱한 심령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새들이 보고 저거 내 밥이네 하고 쪼르륵 내려와서 먹고 날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예배들 드리는데 참새 2마리가 들어와요. 그 사이에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께서 미리 오늘 이 메시지에 예화로 보여주셨어요. 참새 2마리가 계속 예배 때 날아가서 얼마나 신경 쓰지. 여러분, 참새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13장 4절을 13장 19절에서 해설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설이 거의 다 돼 있어요. 우리가 막 어렵게 해석을 안 해도 다 돼 있어요. 한번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악한 자가 포네로스라는 헬라어인데, 포네로스는 다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마귀.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요? 길가밭 심령자가. 자, 길가밭은 어떤 밭? 딱딱해서 씨가 뿌리내지 못하는 밭. 너무너무 딱딱하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깨닫고 싶은데 깨달아지지를 않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어쩔 땐 깨닫고 어쩔 땐 깨닫지 못하고. 아니, 이거 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듣는 족족 다 깨닫고 다 할렐루야하고 다 아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 깨닫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강팍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딱딱해서 씨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자, 밭이 딱딱하고 안 딱딱한 건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딱딱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 마음에 딱딱하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은 똑같이 떨어진다니까요.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밭이든. 근데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못 맺기도 하는 것은 밭의 문제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받는 자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예요. 자기 머릿속에 이미 자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들어가는데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죠. 딱딱하니까 딱 부딪혀서 튀어오릅니다. 좋은 밭은요, 싹 받아들이죠. 스며들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딱딱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듣는 자가. 그러므로 저 길가밭은요, 강팍한 심령들 말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듣잖아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데 안 받아들여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의 태도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자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말씀으로 임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멘. 말씀으로 은혜가 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이 시간인데 내가 NO! 안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막 파고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한 자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예배 딱 끝나고 나가는 즉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아 먹습니다. 똑같은 메시지가요. 어디 있는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사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거든요. 근데 저기는 악한 자를 마귀가라고 정확하게 설명해놨고요. 자, 마귀가 하는 짓은 뭐라고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선포된 이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구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영생 문을 얻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말씀, 이 축복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즉시 우리는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내가 강박해서 내 생각이 있었어. 인생의 나의 플랜이 딱 짜 있었어. 이 말씀대로 내가 안 살려고 마음을 딱 작정해 버리는 순간 마귀는 그때 여러분 마음에서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여 그 말씀을 그만에서 빼앗아 버린다. 강도짓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은 곳에 아멘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이 놀라운 천국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 제가 20년간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때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중국 한족이든 무슬림이든 예수를 전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믿겠습니까? 이슬람 사고로 뼛속까지 젖어 있는 사람 골수주의자예요. 그 사람들. 중국 사람은 대부분 공산주의적 무신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그들이 내가 받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을 들었을 때 적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것은 자기가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내가 처음 들어보지만 이 한국 사람이 나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내가 믿어야겠다.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라는 감동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산주의자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신론자야. 라는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 구원의 말씀에서 마귀에게 뺏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지혜의 말씀 여러분에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매 순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완악한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축복된 자냐면 예수님을 눈앞에서 실제로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복된 자들 중에 복된 자였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의해서
예수님께 화했을지어다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파트는요, 바로 돌봐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연속으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고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데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돌밭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지형을 이렇습니다. 자, 광야는요 완전히 메마른 땅이어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리고 완전 산지는 완전히 또 바위예요, 바위. 그러니까 씨가 심어지지 않죠. 그래서 산비탈, 흙이 얇은 그런 지대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주로 농사를 짓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씨앗이 흙이 얇기 때문에 흙이 깊지 않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싹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뿌리가 안 돼요. 뿌리가. 왜? 돌에 막혀서. 그러니까 싹은 나오지만 열매까지는 못 나오고 해가 돋으면서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돌밭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해설하는 것이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만 예, 저 본문이 잘못되었네요. 네, 인용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3장 20절. 마태복음 13장 20절이에요. 네. 20절과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돌밭에 뿌려진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말씀을 받기는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기쁨으로 받는 것까지는 이 사람들이 잘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뿌리가 돌에 막혀서,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저 심중 깊은 곳에 뭔가 막힘이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는 예수를 믿어요.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거기까지 더 깊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사고가 여전히 내 밑에 깔려 있어요. 보이진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흙으로 보여요. 근데 깊이 내려다보면 나의 고집이 있어, 나의 아집이 있어요, 나의 편견이 있어요, 나의 사고와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 맺을 만큼 뿌리가 안 내려가서 곧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헌금도 힘껏 바치고 봉사도 하고 자기 마음에 들 때만, 그리고 나름 은혜를 받을 때만. 근데 내가 뭔가 더 이거보다 더 주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뭔가 더 주님 앞에 더 한 차원 더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부터는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심령 깊은 곳에 돌밭이 깔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해가 돋은 해. 자, 여기서 해는요 환난과 이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못 견디고 에라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떠나버리는 자들, 이 사람이 바로 돌밭 신앙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현장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메시아,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던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다윗의 후손,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임금을 삼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차가운 물을 끼얹습니다. 아무든지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딱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우리 육신을 채워질 포도주와 우리의 배를 채워질 육의 양식을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아니야. 내가 온 것은 나의 생명, 나의 육체, 나의 피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거야.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고생과 이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없잖아요. 그 갖다 아멘 소리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배고픔도 회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해당돼요. 근데 진짜 원하는 건 여러분 육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 나도 져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했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밑바닥 깊은 곳에 숨겨졌던 돌멩이에 이 말씀이 부딪힙니다. 더 뿌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요. 물론 12제자 이외에 또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12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에 계시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거예요. 다 떠나가는데 그래도 영생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돌밭 지낭인이 넘어서야 할 고비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예수를 믿다가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치유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다가 고난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을요 죄인 취급하는 세상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바울의 제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 때 오는 박해를 이상하게